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우리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네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그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예, 어제에 이어서 이 엘리야가 하늘로 이제 승천을 하게 되고요. 엘리사가 그 장면을 보고 다시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가지고 이 돌아오면서 요단강을 치니까 이 똑같이 엘리야가 쳤던 것과 똑같이 엘리사도 그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엘리사가 건너와서 여리고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죠. 요단 건너가면 바로 이제 여리고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지금 여리고로 들어갈 때 이제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로 가는 것을 멀리서 50명 정도가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갈 때는 엘리야가 엘리사 둘이 갔었는데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었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이 엘리야가 해리바람으로 타고 막 올라가는 것들 멀리서 다 봤겠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엘리사가 돌아오면서 또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엘리야의 성령이 지금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엘리야의 정식 영적인 후계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땅에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보면서 이거 여호와의 성령께서 이제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그렇게 이제 옮겨져서 엘리사가 영적인 후계자가 됐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가는 것은 인정을 하였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당장의 엘리사에게 순종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50명이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해리바람이 타고 올라가는 것들을 봤고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이게
이제 올라갔으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예 하나님 앞으로 엘리야가 불리어 올라갔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엘리야가 막 갔으면 어딘가에 떨어져서 아마 죽게 될 것이다. 좀 그렇게 죽게 되면 그 시체라도 어떻게 찾아서 존경하는 이 선생님 장사라도 제대로 장례라도 좀 제대로 치러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찾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엘리사는 시체가 나와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려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체가 어딘 곳에 남아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아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부끄러워하도록 막 강청을 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없다, 찾아봐도 없으니까 가지 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간다고 하니, 또 그것도 그냥 뭐 일부러 고집 피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름 자기들은 엘리야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시체라도 좀 찾아서 장례를 치르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막 강청을 하고 하는데, 하도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해도 이제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럼 가서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명이 나갔는데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를 못한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로 이제 불려 올리심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엘리사가 이제 에르고에 머물고 있었는데 무리가 이제 그들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임했구나,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그러나 그 엘리야가 말하였던 엘리야의 어떤 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가르치고 그런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이 권위 자체가 엘리사에게 옮겨졌다라고는 인정하지를 아직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지혜가 이 엘리사에게 또 임하여 있다는 것 자체를 아직은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냥 고지 듣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이제 인정이 되고 더 그 권위에 이제 굴복하게 되고 하겠지만, 처음에는 누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또 바로 후임으로 다른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갖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이제 결국은 후임 목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전임 목사, 후임 목사 이렇게 교체식이 바뀔 때 결국은 그 후임자가 어떤 권위를 빠른 시간 안에 또 되찾게 되는 방법,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은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그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결국 그 말씀 안에서 굴복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항상 후임자들은 전임자보다 훨씬 나이가 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을 했을 때, 원래 있던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 부임했을 때 거의 나이가 한 20살,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임 목사님들과 함께 했던 그런 장로님들과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후임 목사와 함께 마음을 합하기까지는 그 후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게 될 때 정확하게 그 후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동역자 의식들이나 또는 그분 위에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가 임해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은 모든 권위는요 말씀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또 분명하고 진실한지 또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또는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과 그 복음에 불복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자, 먼저 19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자, 이제 그 복음에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건에서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지금 여리고에 있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자신들의 고충을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고충이 뭐냐? 이 성읍이 위치는 좋으나 이 고린도는 위치가 굉장히 좋죠. 왜? 요단강을 건너서 막 들어오면 있는 그런 평양지대의 성읍이고 이 고린도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올라가면 이 유대 산지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오니까 이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고 가장 중심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 예루살렘도 나오고 좀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뭐 베델도 나오고 뭐 여러 뭐 그런 중요한 성읍들이 나오는 아주 그러한 어떤 관문과 같은 그런 곳이죠. 위치도 되게 좋습니다. 앞에는 평야지대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또 여기는 오아시스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이다 이런 또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여리고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첫 관문이었고 그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바쳐진 첫 번째 성, 첫 열매로 바쳐졌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완전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고 또 그것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이후로 무너진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 이 건축을 시작할 때 마다들이 죽고 이 마지막 이제 문을 달 때 마지막 이제 모든 성을 다 마치고 문을 달 때가 제일 마지막인데 마지막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아합 시대에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데 그때 그 성을 쌓았던 히엘의 맏아들이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죽고 결국 그 아들들 다 죽으면서 마지막 문을 달 때 막내가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여전히 남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하고 성이 쌓아졌으면 그 하나님의 저주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남아 있어서 물이 나쁜 거예요.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질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니 나중에 이제 물을 고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그곳에서 많이 죽고 병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갖고 와라 라고 하면서 물 근원에 가서 그것을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금의 능력이 있어서 이 물이 고쳐졌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고 소금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뿐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푸신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후로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 선지자가 세워져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행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함께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느냐,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그 다음 사건이에요.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방향이죠. 원래 길갈에 있다가 엘리야와 함께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내려왔는데 이제는 여리고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길갈로 가겠죠. 그 역방향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여리고에서는 여리고 사람들이 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긍휼을 구하니까,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베델로 들어가기도 전에 베델 성에서 작은 아이들이 막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좀 희한하죠. 재밌기도 하고요. 뭐냐면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비정상적으로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제자인 엘리사는 비정상적으로 털이 없는 사람, 머리털이 아예 없는 사람, 대머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비주얼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거를 가지고 막 놀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막 놀리니까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었다. 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냥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이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 중에 42명, 42명을 찢어서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 볼 때 이거 참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지? 뭔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들이 그냥 엘리야가 지나가는데 대머리, 저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네? 와, 대머리다 하면서 대머리 막 그렇게 우발적으로 지나가니까 그냥 순간 그냥 충동적으로 그렇게 낄낄거리고 놀리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대머리라 하더라도요, 중동 사람들은 다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머리랑 이렇게 다 칭칭 감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다고 해도 머리가 없는지 사실 잘 몰라요. 정말 그 사람이 원래 대머리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봐서는 저 사람이 대머리인지 엘리야처럼 털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다 마주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그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베델 성 안에서 아이들이 우르르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42명이 죽었으니까 더 많은 아이들, 50명 이상, 그런 많은 100명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아무튼 그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우르르르 내려와가지고 이 의도적으로 엘리사를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어떤 근원이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상을 세워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금송아지상을 어디다 세웠습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제일 밑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과 제일 북쪽에 있는 단, 이 두 곳에다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베델은 우상숭배의 어떤 산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그 베델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아주 그 경홀히 여기고 경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베델로 들어가기도 전에 수많은 아이들이 막 내려와서 우르르 내려와서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그들만의 의사가 아닐 거란 말이죠. 베델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암금 2마리를 보내서 그 아이들을 42명을 찢어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선지자를 이렇게 공격하고 또는 이렇게 조롱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괜히 암금 2마리가 나온 게 아니라 레위기 26장 22절에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 때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여기서 들짐승을 보내요. 내 나를 거슬러 청종하지 아니할 때 내가 들짐승을 보내어 너희 자녀들을 움킬 것이다. 움켜서 찢어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러서 불순종하는 자들, 청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들짐승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슬려서 청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거슬러서 청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겠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또 하나님을 거역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날마다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는,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